전지전능하셔서 홀로 계시고 또 영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사단의 속아 죄에 빠져서 불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오만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몸부리치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길이 없었고 또 실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굳게 붙잡고 전 세계 237 나라에 RUTC를 세워서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그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이 되게 하시며 치유가 되게 하시며 답이 되게 하시며 길 진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야 시대부터 초대 교회까지 유대인의 역사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어요. 계속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지 너만 복받으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게 유대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주의가 된 거죠. 또 인본주의로 빠지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완전 복음 되지 않으면 속습니다. 인간들은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마태 복음의 전체 흐름에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족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절대 또 목표를 주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제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어거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짧으면 짧게 또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고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그 현장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족보를 이야기하면 바로 그러잖아요. 제가 진주정인데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진주 한번 가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도 가보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그 이북이 고향이신데 진주 정 그 족보 뭐 바꾸려고 그 배낭 그때 짐 메고 걸어갔다 오려면 한 달, 두 달 걸린대요. 그 족보 바꾸려고 거기 갔다 오셔서 바꾸고 오시고, 예,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족보면 생각이 다르다고요. 유대인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요셉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리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위에 올라가면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대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의미해요. 우리가 7 그러면 행운의 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4대 이야기하는 것이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다윗의 벌 누구를 말하죠? 왕 대신 선지자 제사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다윗이에요. 왕이잖아요. 참된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다윗은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용서하잖아요. 완전 복음적인 그 체질과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날 것이라고 했는데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증거를 객관적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 복음변 잘 때도 무식하게 막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영적인 현장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 다락방은 다른 모든 것 핵심이 전도하는 거지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답을 주려면 현장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들 어리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이 괜찮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그 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예. 갈등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속입니다. 예. 믿을 종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또 눈 감고 5분 동안 여러분 5개의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깊이 떠오르는 게 갈등, 염려, 짜증나, 부족해. 이거 떠오르면요, 여러분은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불신자들에게 다 가서 적어보라고 하세요. 10개만.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어느 상황 조건 막 화가 나고 갈등이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썼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그럼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나오면 다 때려치고 여러분 그리스도 찾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마귀에게 밥이 안 돼요. 다 성공해놓고 성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먼저 결론 내고 다른 거 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 그거 결론 안 내고 하면은 돼도 문제고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했는데 마음속에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RUTC, 임마누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그걸 무식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보면 사람 이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가 누군지 아세요? 전도 대상자 이름 딱 이름이 나오면 누구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요, 진짜 사명자들은 전도 대상자 이름이나 자기에게 복음을 양육한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 이름을 써요. 최고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럼 마음속에 그게 떠오르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나의 영적인 지도자의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말을 안 돼요.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우리 말. 하라는 건 싫어요. 청개구리 체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항하고 그 위에 사람과 저항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악한 마귀의 체질에게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물론 목사님 말에서 무섭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체질이. 그런 우리의 악한 체질이 변해서 전도하는 대상자의 이름이 나오거나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다락방 가서 해보라고 하라니까요.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가서 적으라고 그러세요. 지금 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그대로 진실하게.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여러분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해도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렘넌트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대로요. 그런데 그 렘넌트가 전도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때 양육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게 만들어져요. 아침, 점심, 자기 전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나 목사님들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왜? 항상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평소 기도 안 하니까 밥 먹을 때만 밥만 처먹지 말고 밥 먹을 때라도 여러분 기도해야죠. 전도 못 하더라도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를 살렸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우리 아들이 그래요. 밥 먹을 때 딱 눈 감고 잠깐 뜨니까 아들이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무 말 안 해. 그래요. 아무 말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보세요. 그냥 밥 할 때 눈 감을 때요. 잠깐 그 속에 하나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다음엔 반찬 좀 더 좋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우리 아버님은 반찬이 좋을 때 기도하자. 그리고 반찬 안 좋을 때 기도 안 했거든요. 가족 기도. 수살 울어나요. 그러니까 반찬 그 순간에 인간은 육은 가진 짐승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도록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맛집도 가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있으시고 계속 그러면 예수 믿고도 그건 복음은 복음이고 구원 받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스트레스밖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죽게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기적 일으키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기도 응답. 그런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참된 행복.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 죽게 맡기면 다 주신 참된 샬롬.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마태복음 흐름 속에는요, 이 유대인들을 치유하고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정리해서 딱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현장에 맞게, 대상자에 맞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맞게 이 편지를 썼고 사명자들에게 맞게 이걸 썼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그 기도하면서 다락방을 하셔요. 저는 다락방 지교회 현장 갈 때요 메시지를 하나만 준비 안 해요. 두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서 현장에 딱 가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새 가족이 올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지교예요. 지교, 미션홈과 지교는 사명자를 키우는 거지만 그런 걸 좀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락방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랩런트라고 여러분 줌으로 할 때도요.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가 쭉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강단 메시지 잘 잡고 은혜롭게. 근데 한 가지는 이것을요 그대로 전교인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뭐 사람들이 창피한 게 그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올리면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은 좀 또 여러분 우리는 남의 비밀 들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또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못돼 먹고 문제 망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어서 살릴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줌 다 찍어가지고 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포럼을 하고 그리고 다락방을 할 때도 어깨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보고도 오히려 복음을 깨닫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래서 다락방이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 포럼이 필요하고 강단 메시지는 이렇게 붙잡는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여러분이 포럼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명죠. 그렇게 하면 줌하고 뭘 하더라도 계속 누룩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하거든요. 누룩처럼 쫙 퍼져나간다고. 예. 보화가 있는 밭 발견하면 다른 거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이거 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과 교회가 이 전도운동이 여러분의 그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현장에 맞게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타 치고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문화 정복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하나님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요새 그거 많이 해요. 우리 방에 이게 TV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작품이나 내용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보면서 시리즈로 12편, 15편 이렇게 쭉 만드는데 정말로 복음적으로 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쓴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했는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그 클래식 기타 잘 치는 랩런트들이가 영화를 찍었어요. 그 보면서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와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배우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보면 배우들은 다른 사람 손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연주 대신하고 목소리 있다는. 그런데 완전히 그거를 연주 다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그런 영화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가 거기에 클래식 기타 치는 그 자매가 거기 주인공 주연 중에 한 명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게 우리 미디어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성탄절 바라보잖아요.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팬데믹 이 시절에 가족마다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하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다 그 구역에서 여러분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성탄절 찬양을 또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모여서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하냐? 마태가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왜? 그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이 때문에 그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어. 그냥 대충 쭉 해버리고 메시지도 그냥 해버리고 쉽게. 정말로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성경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대충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가치나 값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소중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화 만들 때는 대충 만들어요? 유튜브 하나 만드는데도요, 보니까 이거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지속하기. 그냥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세상도 대충 안 하는데 복음 전하고 메시지하고 대충?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충 다락방 하지 마시고 대충 메시지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처럼. 그러려면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에게 고도의 석연과 바울은 다 엘리트니 고도의 논리로 그들의 잘못한 모습을 반박도 하고 복음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에 대해 설명하자면 세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돈을 뺏어서 로마에게 바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마태가 유대인인데 그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매국노였죠. 그런데 그래서 부자였고 권력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마태는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먹고 그럼 난 돼지 아니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갈등 안 해요. 나만 권력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살하는 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멀쩡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써. 그건 개나 돼지나 똑같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맞는가? 인생이 이러는 건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딱 전해요. 바로 따라와요. 그게 기생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석윤과 바리새인들 교만하고 배부른 사람은 자기 방법 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 길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갈등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돈만 생기면 돼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다 꿰까다 죽으면 되지. 모든 게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늙어가요. 주름 생기고 그 죽어요. 몸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까지 열심히 사는 게 아프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이거 맞잖아요. 내가 왜 직장 다니지? 고민되죠. 왜 살지? 일본에 갔더니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명문 가고 직장 취직 다 잘했는데 항상 고민했대요.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고민했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마태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가 쉬운 게 뭐냐면 기생 라합이 내가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얼굴도 이쁘고 그랬으니까 기생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몸 팔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인생 맞아?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홍해와 그 역사가 들렸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는 뭔데? 뭘까?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막 고생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십계명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들었을 거. 그게 맞네. 넌 십계명이 안 맞는 삶을 살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게 맞네. 예. 그러다가 제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결론을 얻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목사님들 다 그거 소화해서 따라왔잖아요. 전도는 쉽다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보니까 해결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따라다녔는데 딱 두 가지 남았다. 그리스도와 빛. 그죠? 교회도 다 문 닫고 딱 두 가지 남았대요. 그리스도와 빛. 왜 그러느냐? 결론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론. 복음인데 비슷한 복음이요. 섞인 복음 다른 거예요.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직 여러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은 여전히 그 재질 각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져야지만이 교회도 되고 사업도 되고 다 사업. 교회도 인간관계고요. 일도요 인간관계고요. 음악도 다. 제가 음악하는 애들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애들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선생님 그랬어요. 음악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 모든 거 마찬가지로 꾸준히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박진영이 일본 팀을 만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서로를 생각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고 춤 잘 추고 그게 아니라 왜냐면 7명인가 9명인가 팀이 됐는데 서로 인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 그럼 그 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돈과 뭐가 있도 좋은 노래 있어도 시스템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인간관계 깨지는데 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서로 배려하고.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받을 축복은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 오직 복음. 그렇게 돼야지만이 가정도 지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내용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절반은요, 유대인의 잘못된 모습을 반박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그 절반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도전해야 될 그 미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요. 전도대에 대한 흐름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흐름도 있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천국은 어떤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등불 든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5사람 기름 준비 돼 있고 안 돼 있고. 우리가 말세지 말에 성령 충만 기름 말씀으로 먹고 살고 세상만 살아가도 갑자기 죽거나 갑자기 예수님이 와. 그런데 기름 없어.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늘 항상 기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내용들 왜 또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예틀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올무 함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가져도 실수하고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마귀에게 걸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불신앙과 그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욕을 잘하거나.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 탐하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욕 잘하는 동네였거든요. 욕을 잘 안 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 욕 많이 하거든요. 욕 2마디, 말 2마디 하면 욕이 3마디였어요. 왜 2개 합치면 또 새로운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일상적으로 그래요.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제 친구들 만나면 너희는 아빠가 되고 어른 돼가지고 그렇게 입이 더러워가지고 되니 내가 이렇게. 근데 제 친구들 만났는데 욕을 안 하는 거야. 5명이 다. 근데 너 왜 욕을 안 하니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욕 안 하기로 결심했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5명이 다 그런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네. 아주 저보다 믿음은 더 안 좋았어요. 나중엔 더 진실인지도 몰라, 그 친구들이. 다 안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짜증나고 현장에 가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랩런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욕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온다면, 전도 복음이 내야 한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단의 고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부분에. 욕이 괜히 나옵니까?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성에 나오네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 입에 나오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그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교만. 그 몇 마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 안 믿으니까 짜증도 나고 욕도 나오고 신경질 나고 불신앙도 동기도 말하고 돈만 생각하고 인생 계속 걱정만 하고 하나님 한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렇잖아요. 그럼 더 안 되는 길, 여러분이 원하는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 영적 상태를 가지면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불만 불평 많고 그러잖아요. 그 끝은 뭐예요? 결국 돈이고 성공이고 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럼 갈라디아 나를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 세상이라고 마음대로 그러고 있어요. 그 마귀가 왕인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우리 대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야지 이기잖아요. 주인 바꿔야지.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첫째, 유대주의 때문입니다. 유대주의란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잘못된 구원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으로 선교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바랐지 선민의식,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것만 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 전통, 우리 관습. 이번에 추석에 했잖아요. 지금 들었더니 어떤 동생이 그 형수하고 형을 칼로 찔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사 때문에 제사 제대로 안 드린다고. 여러분 제사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여해야 반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를 그 집안 가면 아직 제사 문제가 끊기지 않으면 거기에서 조용히 분위기를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딱 이해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은 거. 여러분 유교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는가요? 중국은 제사 안 지내요. 공자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고요.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더해요. 우리 전통 그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고 조상고. 그래서 이번 주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추석 메시지를 보내면서 카드 보내면서 또 하나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조상은 비대면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대면한다고. 죽었어. 그래서 맞잖아요. 우리가 운병 줄 때 이럴 때 조심하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 분위기가 너무 제사 분위기고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고 너무나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율법, 복음도 복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이지 내 신앙을 거기다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그들을. 그러나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상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이야기하면 다 공감한다고요. 또 이야기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데려 목사님에게 이거 제사를 지내 성경에 보면 다 절하지 마라 그랬다고.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잘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은요 다 인정해요. 신 올라가면 다 조상신이 있지만 그 조상을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이해 잘 안 다를지만 하나하나 설명을요 차분차분 하면 이게 마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전통 문화 이걸 다 바꾼 거거든요. 그 시간표에 맞게끔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남자들은 돈밖에 몰라요. 지밖에 몰라요. 지가 다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요. 남자들 다 그런다니까요. 단순해요. 술밖에 몰라요. 도박밖에 몰라요. 어디 노는 거밖에 몰라요. 예. 그잖아요. 단순 무식해요, 남자들. 그 남자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빛이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새는 여자들이 더 문제 있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시간표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성경 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그리고 결국은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음엔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영접해야지만이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 막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현장 갔는데 저기 아저씨, 합숙 때 전도 갔더니 아저씨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 이제 그러죠.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그 너희들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꼬마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가 착한데? 그러면서 이제 말했죠. 얘가 착해? 아니요. 그게 얘네들이 더 잘 알아. 얘가 착해? 초등학생인데. 그 질문한테 얘가 착해? 그러니까 애들이 나머지 9명이 다 말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함께 10명 다 영접기도 했어요. 누가 착해요? 의인 없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나 이런 걸 지키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생명 걸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거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몇 번 지켜야지 구원받는데요. 신천지도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몰라요. 신기하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14만 4천 명 들어가니까 시험 보고 막 전도하고 몇 명 그 안에 들어가야지 14만 4천 명. 숫자 느니까 또 늘렸어. 시험 봐야 돼. 교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구원관이 그건 안 된다니까.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도 얘가 만약에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빠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면 코아침 부흥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니까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성령께서는 인터넷보다 더 빨라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절제되신 뜻인 것처럼 지나친 주장과 아집에 빠져서 오히려 전도를 막아요. 왜? 그 이유는요.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완전해요. 복음으로서는. 오직 복음이 됐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옳다는 것에 이념,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보다 이념이 앞서는 거예요. 지역, 우리 고향, 우리 학벌, 그게 앞서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우리 팀 더 맞는 거예요. 그건 복음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은 아니에요. 완전 복음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본주의를 알아보면 다양한 종류와 이유들이 있어요.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를 써요? 여러분도 왜 인본주의를 써요? 왜? 화내고 짜증내고 왜 그래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면서 세상은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왜? 직장 상관은 엄청 잘릴까 봐 그러잖아요. 왜?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돼지나 비슷한 거지. 근본으로 파고들어 봐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만약에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지만 저도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그 믿음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계속 인생인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찾아보고.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에 살고. 다 제가 가르쳤지. 알아보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 던졌어요. 그 여러분도 특별히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로마를 두려워했다니까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번 팬데믹 이거 코로나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높이셨구나. 보니까 질서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저 미국 대통령도 걸려가지고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함께 가면서 우리 조심하면서 명절도 세면서 또 치료도 받으면서 지금 완전 치료제나 백신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게 합리적이잖아. 어디가 없었나. 아예 치료도 안 해요. 우리는 아침에 조사하면 저녁에 나오고 그 다음날 늦어도 나오잖아요. 저기에 있는 유럽에 있는 보니까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걸린대요. 다 나아. 죽든지 낫든지.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인지 뭔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 주장하고 중국은 정말로 공산주의 돼가지고 이상한 대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계속 조금 나라 크고 인구 많다고 그래가지고 갑질, 깡패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침범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피해 안 줘요. 합리적이요. 그리고 함부로 독재 못해요. 이제 저도 386 세대이잖아요. 그쪽 시대에 우리 백성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좌하면 바로 위에서 때려요. 너무 우로하면 너무 좌측 때리고 우리 그 대통령들이야 이거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확 돼.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이 함부로 절대 백성을 못해요. 이런 백성들이 없다니까요. 똑똑해요.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 지금 K 그러지만 K 복음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도 우리처럼 복음이 정확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 수출하고 그게 선교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BTS니 블랙핑크니 뭐 드라마니 다 하겠어요. 그걸로 전 세계를 한국말을 그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전 해외 나가면 통역자 너무 힘든데 요새는 너무 통역자가 많아.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화시키는데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참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로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강대국인 로마의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러시아도 강하고 저기 중국도 우리를 괴롭히고 일본도 괴롭히고 미국도 괴롭히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힘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 지키실 거예요. 뭐를 의지해야 돼요? 원자폭탄? 무기? 경제력? 우리가 얼마나 세면 미국, 중국 그들이 말하면 우리 원자폭탄도 못 만드는데 사인 다 받아야지 되는데 허락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허락받으면 여기서 괴롭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거기다 두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이 강한 그러나 그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요. 힘이 강한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눈앞에 나지 않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들에게 아부 떨었다니까요. 타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니까 알려주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깨알까닥 죽을 뿐이지. 가치 있는 인생, 인간다운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를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돼요? 국회의원 돼요? 대기업을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1000만 배 소중한 거 있어요. 그거 뭐냐면 복음을 한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낫으니까. 누구든지 서밋은 세상 서밋은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오늘 결심하면 돼요. 모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죽었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에 붙어 있어야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교만하고 그러는 말은 아니잖아요. 불순종하고 상관에게 대적하고. 요셉과 다니엘은요 다 섬기면서도 아부떤 게 아니에요. 충성을 다하면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부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을 바꿀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도 이런 후대의 렘넌트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잘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데모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로마 시대, 로마에 그때 사도 바울이 독립운동했어요? 데모했어요? 복음운동했던가요? 나중에 로마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의 사업, 직장, 자리, 월급, 돈 때문이에요. 즉,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들이 기득권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 잃을까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또 배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단에게 속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각인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되는데 세상 것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왜? 즉, 시대적인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귀에 안 들었어. 현실만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전체의 메시지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엎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주게 돼요. 아까 말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안 받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은 크게든 작게든 다 응답 속에 살았어요. 다 그렇게 응답 받는다니까요. 받고도 여러분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좀 목마라서 그렇지 그것도 받을 거예요. 빨리 받는 방법이 뭐냐? 주께 모든 염려 맡겨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께 다 맡겨버리면 돼요. 염려 근심,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사업도, 내 먹고 사는 것도, 미래도, 교회도 다 진정 맡겨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지네들 겁니까? 여리고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돌아가지고 무너졌어. 그럼 나무 땅 뺏긴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인과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게 전제되지 않고 창세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나무 땅 빼앗은 침략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며. 괜히 잘 먹고 잘 샀는데 가가지고 삥삥 돌아가지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건 옳다 그러다 나쁘다 여러분 팬데믹 볼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옳다 그러다 맞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 너가 돌아와 이건 너희 거라 그러면 내 거인 거야. 하나님이 내 거라는데. 여러분은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이 사업, 이 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걸 해라.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거다. 그러면 주인이 따르셔서 그건 내 건 거예요. 왜? 시간 지나면 응답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질문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거. 네 거다 내 거다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결제 받았느냐.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묻고 여러분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참된 응답이 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사탄의 옛 틀에서 그리스도의 새 틀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큰 두 번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말씀이죠. 그 또 핵심적인 복음적인 말씀.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20장 다 설명할 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큰 두 번째에서는 핵심적인 요절 몇 가지를 여러 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전해주는 말씀 암송하면서 적용한다면 사탄의 옛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어떻게 살았나요? 말씀을 듣게 어떤 상황에 딱 정하면 말씀이 떠오라요. 그러면 그 떠오른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모든 답에 얻을 수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이 떠오르기 전에 성깔, 성질, 경험, 욕심, 자기 목표 그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약 먹어야 돼요. 정신 문제 계속 갈등해요. 계속 불만해요. 행복 없어요. 그러잖아요. 남 욕해요.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절대제자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장해요. 목표가 없는데 내가 남산 올라갈지 내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지 어느 산 올라갈냐에 따라서 우리 무장이나 준비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요. 십자가에도 삶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믿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래서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포기하면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 복음을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하여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린밤을 대거나 인칭을 돌려들어. 그러면 누가 탁 때리면 여기도 때려요. 막 이렇게 시비 걸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에게 악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거 해도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양보하죠. 그래서 받는 응답을 여러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번에 아시는 제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저를 사랑하고 막 키워줬던 그분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 삼촌들이 왔어요. 우리 삼촌이 저한테 말하면서 목사님인데 우리 삼촌이 그 고아원 안에서 저희를 키워줬던 어렸을 때 안고 다니고 영화도 가고 막 그런 삼촌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아버님 어르신 괴롭혔던 우리 친척에 대해서 우리 삼촌이 막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아버지 그렇게 막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말했어요, 그 삼촌한테.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보다 앞으로 이제까지 복을 다 주셨고요. 앞으로도 10,000,000배 줄 거니까 다 용서해도 돼요. 지금 이미 다 이겼어요. 예.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예. 그들이 역시 목사는 다르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이겨요. 복음 가진 사람. 복수할 필요 없어요. 완전 복음의 사람은 선행을 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요절 말씀입니다.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키가 되는 말씀, 그 중당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앞뒤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핵심적인 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박해주의자로, 엘리야, 신비주의자로, 세례요한 사회개혁가로, 선지자, 종교인이나 선생님 중에 하나로. 아니라 틀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불신앙주의 사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오신 거예요. 다음은 완전 복음의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 60배, 30배 기도 안 하고 100배만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30배도 엄청 축복이라고. 여러분 월급이 다음 달에 30배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 경제적인 것은 2배만 올라도, 우리 교회가 2배만 부흥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2배 말 안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심겨지면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완전 복음을 모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나 자존심 상한다고요? 예수님께 침 받았다니까, 뺨 때렸다니까요. 머리에 가시 멸고 있는데 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것도 용서하고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 복음이 체질화된 성도들의 절대 목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많이 그날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쭉 읽으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은요, 굉장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천명, 소명, 사명, 소명, 화예요. 그렇죠? 너희는 그렇잖아요. 너희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군 줄 알아야죠. 항상 모든 성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세상 나갔을 때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멋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똑같이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을 때만 그러고 나가면 너희는 말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돈, 이익, 자리, 내가 인정받는 거, 지 잘난 맛, 그것이 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없어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각인뿌리 체질이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군 줄, 하나님의 딸이와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 주셔요. 어떠한 응답을 여러분 받을지 몰라요. 그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야지만이 비굴하지 않고 또 잘난 척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이게 현장화. 모든 민족을 237 선교합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교회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66권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전도화. 그래서 우리 전도사의 6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합숙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집중도 필요하고 237 훈련도 필요하고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위드 원리스 임마누엘 원리스 마라나타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완전 복음을 위한 절대 목표와 컨텐츠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이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CVDIF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붙잡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237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완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화요일도 이 시국에게 이 신학교 메시지를 이틀 동안에 영상으로 녹화할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24시간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잘못된 컨텐츠를 복음의 컨셉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하여 작품을 남긴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를 이렇게 재해석, 재적용하셔야 돼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완전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주께 염려, 근심 맡기고 기도해도 응답받게 돼요. 참된 평안이 오게 돼요. 먼저 염려, 근심, 걱정, 인본주의 생각, 판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시라도 묵상하고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기 위해 내가 할 작은 기도와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두 다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러한 컨셉과 컨텐츠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그 믿음과 또 가정 가문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